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 게 성경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그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 죽었다가 누구로 삽니까? 예수로 살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는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영입니다. 영.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죽었다가 상처가 다시 나음에 살아났다.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 게 성경이고 옛것이 없어져야만 새 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도 지금 보면 살아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 13절에 그 본론을 말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그러더니 큰 이적. 표적, 기사, 이적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오트입니다. 오트, 이적. 여기서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은 세메이온이잖아. 이적은 메갈라 세메이아인데 기본어가 메가스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적.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적을 행하는 것, 뭐 능력을 행한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죠.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적이라고 하면 그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에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뭐가 구원을 받는가. 육체의 구원을만을 생각하는 거죠. 다. 내가 살았을 때 지옥까지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포이에 카타바이네인 에크 우라노 에이스텐겐, 이게 뭐야?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 내려온다는 것은 카타바이네인인데 카타바이노, 우리 아까 뭐였죠? 올라가다 아나바이노죠. 올라간다는 것은 아나바이노, 여기는 카타바이노. 카타바이노.
이게 내려온다. 카타와 바시스 합성어인데 내려온다.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냐면 불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불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내유기 9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내유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은 어디서 내려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어디로 내려냐면 여호와 앞에서 나온다. 왕상 18장 우리 30절로 38절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지금 엘리야 불이 내려오는데 그 단을 놓고 진정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증명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회의 그 전투인데 오늘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진정한 불, 그 내려야 할 불이 뭔가를 설명하죠. 근데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불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아까 몇 절 했죠? 왕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족하되 여호와의 단. 구약에는 우리가 단에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렸다 그러면 임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지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됐다. 12돌 32절.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왜 한 번 하지 않고 세 번이라 했을까? 왜 네 통을 가지고 했을까? 다 복음의 내용이죠. 이거 설명은 다 같은 건데 물이 단으로 들어오고 물에 물을 부었을까? 물.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 물과 불이 지금 나오는데 자, 물이 단으로 들어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행한다 그러잖아요. 행한다. 그 행한다 그 뜻이 우리가 오전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불을 내려오려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불이 내렸다는 것은 뭐 이게 뭘 말합니까? 보이는 그런 불, 그게 아니죠. 거기에 불이 붙던다고 구원 관계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자, 이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 불.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불. 자, 대하 7장 1절. 그러니까 여호와 불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그릇이 완성이 됐을 때, 그릇이 경고에 섰을 때 그 아들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그릇에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불이 담겼죠.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에 내용물이 채워집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래 여기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 성전 있잖아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 성전이 완성된데 그 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집이잖아요.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나오스. 지금 성전도 두 가지입니다.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은 뭐냐면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히에론은 보이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오스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히에론이 옛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오스는 새 성전입니다. 자,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자, 언제 임했다고요? 성전이 완성됐을 때. 자, 그 성전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 몸 성전이 되는 것, 그게 지금 사도행전이 오순절날이냐. 오순절날이 임에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까지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우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4절까지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불이 임했다 그러죠.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이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불이 뭐냐면 큰 이적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메갈라, 세메이아인데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미혹하는 거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적과 행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볼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하늘로서 불이 내린 겁니다. 그걸 내리러 온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이 땅에 던지면, 그런데 이 불은 누구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에호바. 그런데 오늘 저 마태복음 24, 24절은 누구 불입니까? 미혹하는 불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혹하는 겁니다. 이 나오지만, 자, 나오죠.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유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적.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8절. 12장 38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이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같은 건데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 보였습니까? 큰 이적을 보였잖아요. 첫째 짐승이 받아서 39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악하다 그러는 거. 악하다. 음란하다 그러는 거. 악. 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보면 불순종한 요나처럼 우리가 찬양도 있는데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입니다. 예, 표적을 보고 말하니까 그렇지 표적 그 뒤에는 본질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요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자만이 진리를 가진 자고 진리를 가진 자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요나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볼까요? 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땅에 속했다 그러는. 아까 땅에 거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다 땅에 속한 자들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다. 왜 악한 자에 속했습니까? 이 악한 자는 뭐냐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라는 뜻은 어둠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악한 자라는 뜻은 죄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자다, 선악으로 살아가는 자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도 행하는 자다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악하다,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두 가지잖아요. 가인은 악, 아벨은 의. 그러니까 의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첫 새끼와 기름이라, 첫 새끼와 기름이라 이 복음입니다. 첫 새끼 어린 양을 통해서 기름 영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볼게요. 자, 개정으로 해보세요. 요한복음,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드린 거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드린 겁니다. 근데 누가 드린 거냐면 아벨이 드린 거죠. 아벨. 아버지께 참되게 제사하는 자들은, 자,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아버지께 참되게 제사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제사 드릴 때가 오나니. 다시 말하면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좀 다르죠, 여기는. 영과 진리, 말씀과 진리,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진리, 그리스도, 계속 지금 복음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사귐이죠, 사귐. 서로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여기 나오잖아. 미혹하며 또 우상을 만들라. 예, 미혹한다 그런 것은, 미혹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풀라나오가 기본어인데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잇다, 길을 벗어나다. 이게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누구냐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그 길인데 의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래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생명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야, 미혹이라는 건데 뭐야, 길에서 벗어나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다, 풀라나오를 보면 옛날에 했었는데 길을 잃었다, 오해하였다, 속이다, 미혹하다, 깨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다른 거 다 해놓고 호세아서 4장 2절 볼게요. 왜 미혹이 되냐면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심령, 퓨누마인데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난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늘의 것에 목말라 하는 자. 진정한 그 죽음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목말라 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는 자. 땅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고 땅에 보이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은 싫어지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 땅의 것도 필요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육체와 더불어서 가져갈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은 내가 올 때 순서 없이 가지고 내가 나올 때 어린 내 몸으로 나왔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죠. 그런데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 땅에 건너 헛것이야. 다 필요 없어. 죽으면 가져갈 것이 못 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왜 그러냐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 자, 왜 미혹이 된가 볼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볼게요. 왜 그러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했잖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습니다. 만일 이 복음이 당신에게 가리웠다면, 만일 이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당신이 깨달지 못했다면, 가리워져서 있다면 당신은 망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망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업이 망한다고 하면 얼마나 팔팔 뛸까요? 그런데 나의 자신이 망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 지금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우면 망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오늘 지금 그 마음입니다. 미혹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했다 그러는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 말씀 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첼렘. 우리가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아래 것을 가지고 아래 것으로 설명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래 것으로는 알아듣죠. 근데 위의 것을 알아듣지 못해. 문자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이적을 찾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는 뭐 어떤 자입니까? 망하는 자다. 악한 자다. 그러죠. 그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다시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계시록 12장 14절 13장 14절이죠. 아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땅에 거한 자입니다. 하늘에 거한 자는 이 말씀을 이런 말은 알죠. 진리가 있는 자는 알죠.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유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승을 유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상하면 우리가 에이콘인데 그 형상이라고. 형상, 상, 모습, 모양. 그렇죠. 에이콘은 닮다, 같이 이라는 우상.
닮다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우상, 아이돌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우상은 아이돌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자, 노마서 1장 23절. 노마서 1장 23절, 이 우상. 그러니까 우상하면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어떤 인형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자, 이러면 우리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15장 40절부터 볼까? 45절부터 볼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보통.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그러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계속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나. 지금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아까 죽은 자가 아나스타시 부활하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다 그렇죠. 근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가고. 지금 그거잖아요.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여기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는데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 이게 지금 예수로 신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 대부분 예수로 신고 예수로 살아난다. 그러면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신고 영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복음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걸 또 모르는 사람 알아들으게 엉뚱히 알아듣겠죠. 지금 45절 같은 거잖아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첫 사람 아담은 생혼, 육의 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렇죠. 지금 첫 것, 둘째 것 계속 그걸 설명해요. 첫 것과 둘째 것. 육이 첫 것은 육의 사람,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육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설명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육의 모양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게 4절에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그러는 거죠.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원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계속 지금 첫 것과 둘째 그러잖아요. 첫 사람은 오늘 우리가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 이것도 넘어가 없다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계속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은. 지금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시 설명하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육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을 것은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을 것으로 도행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가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잖아.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 나팔 우리가 했잖아요. 나팔이 뭐라고요? 복음 말씀을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화려하니 변화된 그게 뭐냐면 그것도 설명드렸었죠. 거듭나는 거죠. 부활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때, 여호와의 때, 마지막 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상, 그 우상은 그거 말했었는데 그 우상에는 에이돌론도 있습니다. 이건 이방신, 우상, 에이도스, 에이도, 보다에서 왔는데 그 우상을 만든 것.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브리어에서 보면은 체렘과 데무트가 있습니다. 데무트. 모양과 형상.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한데 모양과 형상. 화 있을지 고라시나 화 있을지는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뭐에 이리 가버렸다냐. 21장 12절. 지금 제가 뭘 설명하냐 하냐면 지금 같은 성전은 성전인데 그 히에론과 오늘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스 두 가지 설명하려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할 때 이 성전이 뭐냐면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헬라어로 히에론인데 그 히에론이 무슨 성전이냐면 보이는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 율법 성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성전. 이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가 보이는 히렌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는데 우리 솔로몬 성전에는 우리 바벨론을 통해서 586년경에 무너졌죠. 멸망당했죠. 완전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폼페이에 의해서 BC 63년경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도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70년경에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옛 것은 무너지고 새 것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올라가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게 뭐냐면 요나의 성전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죠. 46년 동안 지었던 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표적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표적. 오늘날도 이 표적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앞에 36년 지은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하는 표적이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이게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몸된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이라는 거. 그러면 보이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은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짓고 육의 눈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록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이 두 가지 있죠. 히에론이라는 것은 돌판에 목으로 쓴 거지만 나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유괴 신비에 새겨주는 겁니다. 이게 성전, 이게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 다 짐승들이 하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히에론, 보이는 성전,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형상, 형상이 체렘이 우리 히브리어는 체렘인데 이것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모양, 또 같이 형상으로 쓰기도 하는데 데무트.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그늘지다. 의미에서 뭐 사용하지 않는 의미에서 나오는데 환영, 닮음, 우상, 헛된 형상이라고 합니다. 체렘. 내가 참 많이 찾아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6절, 27절. 같이 씁니다. 여기도 보면 형상 체렘과 데무트, 뭐 데무트는 디마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만, 여기 다 나왔잖아요. 형상 체렘, 모양 데무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지금 형상이 우리 형상의 체례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데모트인데 디마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디마에서 온 것은 닮다, 같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모양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마리에라는 라에서 왔는데 마리에라는 게 있습니다. 모양. 라하. 제가 아침에 이거 찾아보긴 했는데 보다. 마리에라는 뜻은 아름답다. 예고, 용모. 아름다운 예관, 모습, 모양 이런 뜻입니다만 많이 찾아놓긴 했었습니다만 좀 그런데 여기가 체렘과 데모트, 형상과 모양. 이게 모양이라는 것은 같이 또 있어요. 같은 모양이라고도 쓰고요. 그리고 형상도 닮음이라고 쓰는데 여기도 닮다라는 뜻도 있고 같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냥 설명드릴게요. 체렘이라는 것은 자기 형상, 우리 형상, 우상, 우상들, 그림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모양에는 보면은 데모트는 보면 우리의 모양, 여기도 형상이라고도 해요. 식양을 그려 같으니 모양, 소리 같은데 그 모양 같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 찾아보면 좀 쉬울 텐데. 그래요. 창세기 1장 20절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거 좀 아니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같다 그래요.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그게 우상이 들어있는데 모양도 형상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모양, 식양을 그려다 같으니 한 두 군데만 찾아볼까?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상한데 형상 체렘 보면 아모스 5장 26절. 아모스 5장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할 때 우상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도 형상이 나오죠. 형상 내가 안 찾아봤는데 우상 할 때 우상입니다. 모양 대무트 한번 볼게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게 하냐면 지금 우상을 만들라 할 때 근데 대무트 에스겔 10장 10절 그 모양은 내 식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그 모양이라 하죠. 모양 대무트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다니엘 10장 16절 모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0장 몇 절 했죠? 16절. 얘가 지금 대무트가 뭐냐면 모양이 뭐냐면 같으니 할 때 같으니 같으니 할 때 인자와 같으니 이게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좀 설명되어지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우상 결국 섬기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상이 우리가 십계명할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해서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도 보이는 것을 행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